우리는 앞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씨를 예상하여 보지만 그렇게 일기예보를 통해서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름의 이동과 또 해수의 이동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자동차의 양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도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예전만 해도 아주 엄청난 기술이었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적절하게 자신의 경로를 바꾼들 100% 정확하게 밀린 도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내비게이션으로 똑같은 인공위성에서 쏘는 상황들을 보고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성수대교가 밀리면 살짝 돌려서 동호대교로 가자. 그래서 동호대교로 돌아가서 보니 얼마나 많은 차들이 보고 어라 여기에 차들이 또 이렇게나 많이 모였구나라는 그런 경험들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다음 달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당장 몇 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조차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경험해왔던 지식과 정보들을 종합해서 가장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가정하고 가장 익숙한 일들을 일단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예측 불허의 삶이고 미리 준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는 안개 속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낯선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낯선 경험들, 그렇게 낯설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것이 일상인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미리 앞서 살아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시간 앞에서 그렇게 삶의 어려운 문제, 난제 속에서 우리는 늘 처음이다라는 것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학교에도 처음 들어가고 또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 보고 교복을 처음 입어보고 또 대학교에 가면 전공 과목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고 월급도 처음 받아보고 처음 가정을 그렇게 이뤄가 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수없이 경험되는 낯선 경험들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당혹감을 때로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한 번씩 지금도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저희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부부의 손에 아이가 처음 이렇게 딱 안겨진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비했지요. 잘못 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또 이게 거치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안으면 뭐 뼈나 연골 이런 게 또 벌써부터 부러지진 않을까? 정말 너무나도 작은 이 아이가 처음 이렇게 안겼을 때의 그 느낌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당부와 공지 내용을 막 빠르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저 안에는 이 새 생명을 마주하는 황홀함과 또 조심스러움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온 세계에 저와 아내와 이 아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꽉 이렇게 집중됐던 그 낯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낯선 경험에 저희 부부는 완전히 이제 압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낯섦과 함께 바로 동시에 다가오는 감정을 살펴보니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그렇게 임했던 것이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충분히 공급해줘야 할 일들을 놓치거나 또 잘못 알려주면 어떡할까? 정말 이 하얀 백지 같은 새 생명이 이제 모든 것들을 수납하고 받아내고 또 이해하고 살아갈 텐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행여나 잘못 양육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보여주어서 이 아이가 잘못된 하나님 또 세상을 잘못되게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낯선 상황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지금 낯섦과 두려움이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낯섦과 두려움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죠. 여러분에게 또다시 찾아온 새로운 낯선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본문입니다.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고난과 관원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두 그룹이 2절에 등장합니다. 완전히 나뉘어진 그룹이죠.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고난과 관원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대등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잘 보면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으르렁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군왕과 관원에게 씩씩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누가 먼저 쳐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선과 악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범죄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이 악을 토벌하기 위해 애를 쓰고 악은 그 선으로부터 도망하거나 선내 공격보다 먼저 움직이기 위해 각종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그렇게 낑낑대는 그런 모습이 이 선과 악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선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뜨더라고요. 벌써 엑스표까지 치셨네. 이 그림은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사탄이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힘을 겨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셨지만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고, 또 빛을 창조하셨지만 어둠을 창조하시는 않으셨던 것이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의 상황을 허용하시고 선을 창조하시고 악의 움직임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선하게 창조된 생명들의 의지들을 활용해서 선이 없는, 선이 결여된 그 악의 행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악을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놓으셔도 자신의 사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심으로 그 생명들의 고유한 의지들을 자유롭게 존중하여 주신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악이 암으로 활개를 치고 고함을 치고 공포를 조장한다 하여도 선은 그 악에 의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선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내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대적한다 한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악만이 선을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의 질서를 거부하고 선의 의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대항하는 그런 대적하는 일들만 악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흰색이 좋아, 넌? 이라고 물었을 때 난 검은색이 좋아 라는 대답이 아니라 난 흰색이 싫어,
싫어, 싫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선과 악의 단순한 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의 존재는 이렇게 선의 입장에서 볼 때 무의미하고 위협적이지도 않으며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네,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 바람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곧 악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며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0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또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뿐인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되어라,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기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보세요. 지혜와 교훈을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면이 한 맥락 안에 있을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세상에서 창조 질서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 증거하지 말 것, 남의 것을 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말씀이다. 절대적인 말씀이니 우리가 응당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에서 의의를 조금도 찾을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준행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와 10가지 계명의 전체적인 맥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5번째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두 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해 보면 2, 3, 4계명이 1계명을 6, 7, 8, 9, 10계명이 5계명을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맥락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의 순서대로 10가지 계명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시작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작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앞서 우리 말씀드린 신앙의 선배들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주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두 번째의 정리에 따르면 이 10가지 계명을 단 하나도 지켜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단 하나도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지요. 그러한 의의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거룩이 10가지 계명 앞에 낯선 자로 존재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고 친근하고 그 10가지 계명에 함께 연합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그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늘 해오던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의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더 익숙하고 낯설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걸 다 지키라는 겁니까? 너무 하신 게 아니라라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동치는 날씨 앞에서 꽉 막힌 도로의 상황 앞에서 좀 더 확장해서 생전 처음 접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낯선 채로 덩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진 채로 공허와 외로움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10가지 계명을 마주하는 우리는 모두 우리 능력의 한계이자 우리 영혼의 막다른 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려움과 공포와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준행하지 못하면 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바로 성도로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말씀 중 어떤 것을 어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는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자명한 자신의 연약함을 냉혹하게 경험해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이 10가지 계명 앞에서 자신의 의의에 조금도 없음을 깨닫고 무능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대표자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이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영원한 생명과 설명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신 성도를 구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유효하게 익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앞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과 섬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한 맥락 안에 있을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았던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두려움과 떠는 것과 섬김과 즐거워하는 것이 한 맥락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 정말로 너희의 영혼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낯선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제 그 낯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거룩하며 신성한 흠이 없는 내 아들의 나무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내가 택한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입맞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가서 입맞추라라고, 가서 연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죄인의 상황에서, 말씀 앞에 선 상황에 두렵고 떨리며 가볍기 그지없는 불안한 실존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입맞춤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익숙함으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두렵고 떨리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이 한 맥락 안에 있기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영혼과 입맞추는 것,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고백해 왔지요. 또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도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여도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앞에서 철저히 낯선 자신을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그 신비한 연합의 사역을 통하여 두려움과 떨림에서 섬김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갖춘 이 성도의 능력을 확인하며 그렇게 사용하며 훈련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또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10명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8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10계명 중 4번째 계명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낯선 상황에 익숙치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일어날 어떠한 사역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이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계명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일에 치여 그야말로 육체적인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그 소중한 휴가를 선교를 가기 위해 헌신하는 것,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 다른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선행 학습을 하며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귀한 방학을 선교를 하기 위해 내려놓고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 모든 헌신과 내려놓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4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돈을 벌어 육체적인 안위를 유지하는 것, 또 일을 해서 자기 성찰을 하지요. 또 성취감을 느끼고 휴가를 즐기며 삶의 위로를 얻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해야 할 이 과제를, 이 중요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드리기로 결단한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육국에서 진행된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참가한 우리 친구들, 또 직장 휴가를 더블로 사용하면서 헌신한 청년들과 또 장년 선생님들,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준 모든 분들, 또 이번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친구들 모두가 모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기초적인 이 계명에 훈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이번 선교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 전체와 청년 1, 2, 3부가 연합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허락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이 계명을 온전하게 준행하며 성도로서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우리와 또 우리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게 꺼내기 어렵지만 선뜻 결단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 동참하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추억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금이다, 불토다라는 것을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자 예배당을 찾은 것은 그 한여름 밤마다 매년마다 이어지는 그 뜨거웠던 간구와 그날의 뜨거웠고 단호했던 결단이, 그 낯선 자리들을 묵묵하게 지켜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4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을 위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구원자가 너희에게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 진노를 피하고 그리고 복을 얻게 되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 영화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지요.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작정에 따라 말씀 앞에 세우시고 계명 앞에 세우셔서 그 낯선 자리와 그 두려운 자리와 그 떨리는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성도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 10가지 계명, 이 모든 수단들을 낯설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 말씀과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익숙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놓아두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기꺼이 그리스도와 입맞추시며 연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날개 아래 복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망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